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마다 고민합니다.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걱정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직의 횟수도 늘어나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쓰고 안 먹었는데 참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입고 쓰고 놀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채무가 가계부채도 심각한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두 가지 없는 게 부자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뭐가 부자인가? 그랬더니 빚이 없는 게 부자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부자구나.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집 없는 게 부자다. 집을 가격이 올라갈 때 사서 대출 금액이 꽤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나는 정말 부자구나. 속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펴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삶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준 만큼 써라. 주신 것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에게 7년 대풍년을 주었어요. 놀라운 열매를 줬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미리 보냈어요? 요셉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심지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해지길 원할까요?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 임재,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 잠깐 우주가 1초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0만 제곱 평방 킬로미터가 확장된대요. 1초에. 지금 그러고 있대. 여러분, 끝없이 우주가 커지고 있어요. 대체 이 우주를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죄송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다 앵무새구나. 우리 윤 집사님이 어느 레스토랑에서 음악할 때 들어갈 때 얘가 꼭 부른대요. 경호야, 경호야. 그럼 경호가 누군지 압니까? 앵무새가? 의미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걸 아냐고요. 여러분, 철을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를 안 낳아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다 그랬는데 인간의 머리로 안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났거든. 국가 소멸이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고가 인간 중심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집중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복과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에서 저는 세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 먼저는 뭐냐?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과 지혜, 성공, 형통은 여기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 소유로 온다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믿는 것 같은데 들추어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 그러면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영혼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요셉이, 다니엘이, 여호사밧이, 다윗이, 에스더가
특히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경외했어요. 소년 시절부터 약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나이였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변하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왕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조언하고 해결하는 총리 지혜자로 70년 동안 왕궁에 머물렀어요. 70년.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 형통을 받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을지라도 풀무불에서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한 거잖아요. 왕이 만든 신상에 우리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길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의 길 걸어가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넓은 길도 안전하고 안락한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보실 때 너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중심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1절에서 복입니다. 복이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해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에쉐르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에 가까운 복입니다. 왜요? 영과 혼과 육과 삶의 생명이 생기가 넘치게 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인생 결말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비참한 이유가 어디 있냐? 삶의 구석구석에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성공했는데, 많이 가졌는데,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게 많이 갖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생전에 10억 달러를 벌었고, 폴 게티는 사망 당시 60억 달러를 소유했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였어요. 미국의 전기작가 글드버그는 그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불행해졌다. 그들은 극도로 불행한 상태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소유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도구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워드 휴즈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에베이터.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어요. 강박증 환자입니다. 누구하고도 안 만나요. 악수도 안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사업할 때도 측근 한 명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적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온전했겠어요. 약물 중독자가 됐어요. 죽기 전 몇 년 전에는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휴스턴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사망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업가요, 비행사요, 영화 제작자였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폴 게티는 1976년도 사망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는 5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결혼식에 단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조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식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까 고민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유서를 21번이나 다시 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영화화됐죠. 올더머니, 존 폴 게티 3세 납치 사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기 안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경외하면, 그분만 두려워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원하는 길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형통을 그리스도인이 거꾸로 찾아요. 사람에게서 돈을 어떻게 끌어당기면, 어떻게든지 내가 환경을 좀 바꾸면 그게 복일 거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면 네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데 내 정욕대로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과 형통이라는 것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강조점이 달라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복은. 그럼 형통은 뭐냐? 그 관계로, 바른 관계로 인해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에요. 놀라운 것들이에요. 성공이에요. 부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가져라, 끝없이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복덩어리가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형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사람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며 기도한 게 뭡니까? 언제입니까 대체? 이 상황이 언제 변하는 것입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좀 쉬게 인도해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코 깨뜨리지 않았다는, 유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경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을 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생을 마감하고 아들이 대를 잇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그럼 그분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아니, 대망하며 기다리세요. 마침내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의 터전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한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르이 주의 길을 가니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르이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니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